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기도 신부님에게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오롯이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또한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거했던 예루살렘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아직도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 즉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평면도를 보면요, 교회를 십자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아래 기둥 긴 쪽이 성도들이 중앙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고, 십자가의 이 교차점에서 위쪽이 이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십자가 가로 막대기와 같은 공간은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곳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외형을 보면 높은 첨탑과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첨탑을 많이 세워서 지금도 첨탑이 솟아있는 교회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약시대의 교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신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건축했고 성전 안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그 형상이 있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철거해서 옮기고 광야 어느 지점에 잠시 머물 때가 되면 다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성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약궤도 실로의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깁니다. 이런 여러 사건 후에 언약궤는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궁과 그 옆에 쳐져 있는 성막은 곧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살던 곳은 백향목 궁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두로의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과 함께 와가지고 다윗의 주기를 축하하며 다윗을 위한 집, 바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전쟁에 가져갔다가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언약궤를 기억하고 다윗 성으로 옮겨온 것도 참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다윗 왕과 함께 있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은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참 바르다.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드려도 좋겠다라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너는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겠니? 라는 핀잔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생각이 바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에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칭찬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옆에서 멸하였은즉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 왕위가 견고하게 되도록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다윗이 살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루게 될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과 영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기 싫어 라고 연결짓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려 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이 되어질까를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서원아,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계속 연락 안 하려고? 너 맨날 연락 씹고 뭐해?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용할 거면 그냥 혼자 다녀. 서은아, 이번 거 큐티 모임 내용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움도 어려움도 오늘 내 묵상이야. 한번 읽어봐. 복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희망을 찾게 돼. 오! 말씀 보내려고 했는데 읽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나 오늘도 기도했는데. 서은아, 카톡 본 김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여보세요? 잘 지내? 나 목소리 완전 오랜만. 보내준 카톡 다 봤어. 에이 뭘. 계속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정연아. 응? 근데 그때 나 왜 도와준 거야? 아,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힘든 영적 싸움에서도 같이 이겨내자고. 기억나? 아, 기운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